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님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복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만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믿은 지 오래되었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날마다 복음의 감격이 살아나서 교회를 향한 열심은 있지만 그 내면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다 식어버리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식어버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감격을 상한 심령으로 고통당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께 간구한 이 기도의 모든 것이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며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립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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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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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만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주님의 영광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꺾여진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꺾여진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꺾여진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손 들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언제나 주만 바라보. 2절로 찬양합시다. 맘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하시는 주, 내 몸에 약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언제나 새 생명 주시.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의 권세를 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온전히 예배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고 주께 드려지는 어린 양이 되어 거룩함을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 것들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그 죄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시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심술부리고 욕심내고 온갖 집착으로 헤매일 때에는 저희들을 징계하시어 주의 길로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날 때부터 저희들을 업으셨으며 백발이 될 때까지 품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감을 고백하며 끝까지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당신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립니다. 주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 마음 안에서 큰 나라로 이루어져 가게 하시어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이웃을 품게 하시고 주의 생명을 나누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구속의 기쁨이 충만하여 저희들 마음과 성품이 한량없는 주의 자비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려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는 전성도 바베큐 파티와 청년부 아웃리치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경 온누리교회에 세워주신 문봉주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이 주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권영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안에 생명수의 강이 넘쳐 흘러 세상 속에서 받은 온갖 상처들이 치유되고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경오늘 주일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시다면 이제 잠시 일어나시면 제가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쳐진 후에 사무실에서 교회 안내를 받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온누리교회, 일본 온누리교회 강단 교환이 있는 주입니다. 각 교회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에 가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교토 온누리교회를 담당하시는 권영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아울러 우리 문 목사님은 야치오 온누리교회에서 말씀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일부 예배 사회를 담당하시는 정수철 전도사님이 지난 한 주 목사 안수 교육을 받았고요. 내일 목사 안수식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제 정순철 목사님이 되셨는데 앞으로 정말 더욱더 겸손히 또 성실히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4월 30일 월요일 날 일본에서 축일인데요. 전성도 야외 바베큐 파티를 갔습니다. 온유 다락방은 타치가와 쇼와 기념공원에서 갖게 되고요. 그 외의 다락방들은 코마츠가 공원에서 갖게 되니까요. 모처럼 같이 나오셔서 또 바베큐도 드시고 또 주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 나누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골데니크 주에 5월 첫째 주에 청년들이 아웃리치를 가게 됩니다. 필리핀 마닐라로 가게 되고요. 그곳에 있는 우리 빈곤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급식 봉사를 하게 되고 예배드리고 또 같이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갖고 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참 감사한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헌옷을 헌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저희가 그것을 마감하고요. 저희가 그것들을 가지고 또 귀한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둘째 주에 저희가 가정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5월 11일, 12일 금토 양일간 갖게 되고요. 대화교육 전문가이신 우리 박지영 원장님을 모시고 부모의 자녀교육이란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부 예배 우리 성가대원을 찾고 있고요. 또 찬양팀의 남성 싱어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말씀. 죄송합니다. 외웠는데 앞에 너무 긴장이 됐어. 예, 우리 다음 주 암송 구절 같이 자막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번 주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막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강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예, 챔버의 찬양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은 교토 오늘의 교회를 담당하시는 권영한 목사님이십니다. 동경하고 교토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교토는 예전에 일본의 수도였고요, 그리고 동경은 지금의 수도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컬레이터를 타시면 이제 보통 좌측에 서시고 우측으로 지나다니시죠. 예. 근데 오사카로 가시게 되면 그것이 반대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동경 왔을 때 많이 헷갈렸어요. 근데 간사이 지방에서 유일하게 교토만 동경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사이를 여행을 했을 때는 빠르게 스위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참 교토, 예, 그렇고요. 우리 권영 목사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동경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을 하시다가 야치 온누리교회를 담당하셔서 약 7년간 목회를 하셨고요. 또 잠깐 온누리교회를 벗어나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온누리교회에 돌아오셔서 지금은 교토 온누리교회를 너무나 아름답고 또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1년 만에 이 동경 온누리교회 강단에 서게 됩니다. 방금 소개를 받았는데요. 저는 2007년도에 동경 온누리교회 서울에서 발령을 받아서 일본 선교에 있는 선교 비전에 있는 목사로 이렇게 여기에서 한 10개월 정도 같이 사역을 하고, 그러나 사역을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일본 선교, 일본 목회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치오에 가서 7년을 있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3년 있다가 이제 교토로 작년 1월 달에 교토로 왔습니다. 교토로 와서 보니까 교토에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이제 이사도 하고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참 많이 경험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또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해서 지금은 이제 한 35명에서 한 40명, 일본인, 한국인, 제1교포 이렇게 비슷비슷한 비율로 함께 1부 일본어 예배, 2부 한국어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좀 많아서요. 저희는 젊은 교회입니다. 여기도 젊지만 저희 교토 온누리교회도 굉장히 젊은 교회로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토에 와서 보니까 약간의 이제 조그만한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좀 약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쪽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돼야 되고 그것이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루는 길을 걷다가 하나님이 제 내면 가운데 사진을 찍으라 라는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사거리였어요. 사거리였는데 사진을,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딱 찍었더니 메시아 영업 중. 네. 메시는 그 밥이죠. 예, 광. 예. 야는 그 오미세. 예. 원래는 자하 메시아예요. 자하 메시아. 이 동경에도 있나요? 예. 메시아가 지금 영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 재밌으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너무나 이 가까이 계시면서 나의 그 입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 한마디 때로는 투정처럼 보이고 때로는 불평처럼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고 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예배, 오늘 교회 예배는 항상
예배를 마치면 창립 때부터 시작해서 항상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죠.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예배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내 가정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내 직장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되시고 이 땅에, 일본 땅에, 전 열방에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 호모 헌드레드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헌드레드, 100이라는 숫자죠. 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에 100세 시대잖아요. 특별히 일본의 이제 평균 수명이 오키나와 나가노, 저기 아오모리 그쪽이 이제 86세, 82세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호모 헌드레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거리는 과연 뭘까? 뭐겠습니까? 건강이잖아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먹는 거는 차치하고 마시는 것, 마시는 물에 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다, 지나치지 않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수돗물이 아무리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은 아무래도 적지요. 요즘은 이제 생수, 미네랄 워터라고 그러죠. 예, 생수를 마시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일본 시장의 생수의 규모를 잠깐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 기준으로 해서 3천억 엔, 굉장한 숫자입니다. 3조. 한국은 어느 정도 될까? 한국은 그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740억 원, 예, 약 한 5분의 1 정도 되죠. 요즘은 그 한국에서는 특히 생수 중에서도 이 프리미엄 생수라고 나옵니다. 그냥 일반 생수가 아니고 제가 조사를 막 해봤더니 굉장히 많아요. 천연 안반수, 빙하수, 심층 해양수, 탄산수, 베이비워터, 산소수, 수소수, 알카리수. 숨이 차네요. 네, 이럴 정도로 아주 많은 프리미엄 생수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육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좋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만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참된 인생이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생은 보람 있다, 가치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생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으로 건강한 것,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인생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생명력이 넘치고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물을 마셔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타이틀인데요, 생명수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거는 시중에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에서 나오죠. 값없이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마시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일을, 어떤 하나의 명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결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결론을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세상의 끝에서 회복하게 하실 그 모습이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잘못 얘기하면 요즘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잘못 얘기하면 좋은 건데 그쪽에서 쓰는 바람에 우리가 이 단어를 함부로 이렇게 못 쓰게 된 참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본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놀랍게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강을 이루게 되고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계시록이라는 것은 어떤 책입니까? 회복과 재창조를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회복과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창조되었던 것이 다시 창조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창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하고 완벽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이 생명수는 창조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생명수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넘어서 헤엄쳐야 할 강까지 이르게 되고 그것이 바다에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가 흐르면 생명력이 없어서 죽어가는 모든 것이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으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머리를 쥐뜯고 제 머리가 좀 이렇게 말이 없어서 쥐뜯으면 안 돼요. 그런데 머리를 막 이렇게 쥐뜯어도 고민하고 막 해도 진짜 해결책이 막 안 나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대책이 안 서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당연히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런 문제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서 바다에까지 이르는데 그 바다에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겁니다. 다시 그 생명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도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깨끗하게 해결되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25절과 스가랴서 13장 1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스가랴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생명수는 모든 더러운 죄의 문제까지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처의 문제, 모든 문제들까지도 말끔하게, 정결하게,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과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7장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말씀하시면서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즉 생명수는 뭐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살리고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넘어서 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사실, 내가 경험한 경험, 그리고 내가 배운 학문, 이런 사실들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넘어서 그 사실을 다스리고 그 사실을 이끌어가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 가운데 생명수 대신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어디일까? 타는 배가 아니고 훈해가 아니고 배는 그야말로 우리의 배예요. 이 배. 자, 이 배를 얘기하시는데 이 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여기서 이제 헬라어를 한번 찾아보면 이 배를 나타내는 말이 코일리아라고 합니다. 코일리아. 이 코일리아는 뭐냐 하면 아랫배, 특별히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 자궁은 뭐예요? 생명이 잉태되는 곳입니다. 영혼의 좌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탄도 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자신의 견고한 진을 쌓아서 사람을 자기의 뜻대로 조정하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과 악함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음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은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이 사탄의 조종대로 움직여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배에서 쓰디쓴 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서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는 이 거룩한 생명수가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는요, 태초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창조 때 이 어둠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뭔가 죄악이 있어서 타락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상태, 이것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영광의 구름 같은 것이 물 위를 덮고 있었다는 겁니다. 창조 전의 얘기예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은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 물은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보는 그 물이 아니고 바로 창조의 하나님,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의 근원은 무엇일까?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물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물은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산을 적시고 내 강의 원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이라는 숫자, 이 3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4, 이 4라는 숫자는 과연 뭘까? 이 숫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이것은 인간의 삶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네 줄기의 강의 원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살리는 생명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생물도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그런 위치와 그런 권능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지만 빛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니에요.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쓰임받는 존재이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런 능력과 그런 권능은 없어요. 창조주만의 능력이 바로 생명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는 태초부터 있었고 이 생명수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모든 생명체는 물을 필요로 합니다. 자연은 자연의 물을 필요로 하지만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물, 즉 생명수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고 창세기 3장 22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도 나무예요. 나무이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합니다. 바로 생명수를 흡수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부터 쫓겨납니다. 더 이상은 생명수를 마실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한패해지는 거예요. 목이 마르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생명수를 마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뭘 해도 답답한 겁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모든 것이 비틀어진다는 겁니다. 최초의 지상 성전이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꾸 동쪽으로 도망갑니다.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그때부터 영적인 포로가 되고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른 뼈와 같은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피상적인 에덴의 겉모습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자유를 주게 되고, 갇힌 자는 풀어지게 되고, 슬픈 자는 위로를 얻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수의 능력은 무한하신 성령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생명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며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의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현재 남북 간의 문제, 이것이 결국은 세계 평화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이루어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생명수의 능력은 인간적으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그 잎사귀들이 시들지 않게 되고, 그 열매가 끓이지 않게 되고, 날마다 달마다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조차도 쓸데없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약재료가 된다고 할 만큼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면, 생명 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나뭇잎이 시들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달마다 날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가 더 깊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살아가는 그 자체가 버겁습니까? 그냥 포기하다시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전제하고 계십니다. 자,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자,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됩니다. 이 진펄과 갯벌은 물 웅덩이를, 원문을 찾아보면 물 웅덩이를 의미합니다. 즉 물 웅덩이는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명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곳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니 그것은 그 물을 가두어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웅덩이, 물웅덩이. 웅덩이를 파는 행위는 생명수의 원천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 저장소를 만들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잘해봐라, 이게 아니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것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서는요, 스스로 뭔가를 하면서 자수성가를 이루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주 훌륭하다, 박수를 막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혼자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원죄가 있죠. 이 원죄는 과연 뭘까요? 그냥 하나님이 금지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 그걸 원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었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독립선언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올해 우리 오늘의 교회 표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맡기는 삶이 선한 삶이요, 열매 맺는 삶이요, 위대한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모셔오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에 전문가이시고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삶의 실체는 뭘까? 생명수가 이미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수의 물의 특성만 우리가 완전히 회복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생명수가 흐르는 삶의 실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강도 바다도 작은 물방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작은 물 한 방울이 스며 나오는 그 물이 결국은 발목, 무릎, 허리, 강이 되고 바다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생명수는 작은 곳에서 시작하지만 그 나중은 엄청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생명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작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때로는 저 사람은 작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무시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돌아보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은 길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자, 길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과 생명. 생명력은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다른 길을 가게 되면 고이게 되고 썩게 되고 갯벌이 되고 진펄이 되는 것입니다. 물 웅덩이가 되어서 결국은 발에 밟혀 버려지는 소금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물길을 따라서 가면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살리게 되고 바다에 이르러서는 그 고기들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회복시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작은 순종,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은 결국은 위대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길 대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은 때로는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렇죠? 수로를 따라가던 물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회하죠.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고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예수님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창조로부터 요즘 창조과학자들에 의하면 6,000년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6,000년을 기다리셨을까? 아니면 4,000년을 기다리셨을까? 예수님에게는 그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없으시죠.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은 정말 무명의 예수님, 작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사셨지만 때가 되니까 때가 참에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죽으셨지만 다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뛰어넘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재창조를 완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나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이 장애물이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생명수 대신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생명력이 있는 삶은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시들어가는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생기가 불어 들어가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바다도 살리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것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수 되시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음을 선포하시고 믿으시고 과감하게 순종하시면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생명수 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삶,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수의 강이 내게 흘러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 죄의 문제까지도 주님은 이 생명수의 강으로 경제롭게 하고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이 예배의 능력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수의 강이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흘러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어주시옵소서. 흘러들어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생명수의 능력으로 내 삶에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내 삶에 모든 헝클어졌던 부분들을, 내 삶에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생명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또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수 강물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물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놀랍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강물을 우리 주변에도 흘려보내서 우리 주변이 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동경오늘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물질 가운데 일정 부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될 때 주의 나라가 넓혀지고 주의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또 생명수 강물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또 우리 주변에 그 강물을 흘려보냄으로써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를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교오늘교회 성도님들 위해 또 권영환 목사님 심무하시는 우리 도쿄도 오늘교회 위에 또 오늘 이 땅 가운데서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길 소망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축복하소서.